이 시간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주기도문 하심으로 6월 4일 새벽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6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괴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에 담글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해가는 대로 고음받네. 주님의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때에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그중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추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하는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아멘. 오늘은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요한복음 16장 1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라고 합니다. 지난 15장 18절과 20절 말씀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며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20절에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를 받을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켰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받아야 할 박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박해를 받고 식족하지 말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2절에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앞두고 있는 위험이 어떤 것인지 예수님께서 곧 십자가를 지실 텐데 남겨진 제자들은 어떤 길을 갈 것인지에 대해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너희들도 출구를 당할 때가 있을 것이고 너희들도 순교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의 출교라는 것은 정말 가혹한 형벌이었습니다. 해당에서 쫓겨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해당에서 쫓겨나는 것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대 공동체, 유대 사회 전체로부터 소외당하고 심지어 완전한 단절을 당하는 일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증인이 되면 예수님을 미워하는 공동체에서 쫓겨나는 아픔을 감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도 신앙 때문에 가족들로부터, 직장 동료들로부터,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적 태도는 감사하고 즐거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잘 믿다가 왜 이렇게 박해를 당하고 억울한 일과 순교까지 하게 되느냐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본래 유대인으로서 가말리의 문화생으로 그리고 구약의 전통한 사람으로 또 너무나도 괜찮은 신앙인으로 보였습니다. 그랬기에 한때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하면서 열심을 다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라고 합니다. 바울도 그때는 예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도 모르고 예수님도 몰랐습니다. 그랬기에 자신이 모른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이런 일을 미리 안다면 우리의 힘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예수님께서 14장 16절에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절에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예수님께서 진리의 영으로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즉 보혜사 성령께서는 진리를 알게 하고 진리의 길을 걷게 하고 진리와 하나가 되게 하고 친히 진리로 인도하게 하는 영이라고 하십니다. 이 진리는 온전한 인격을 가지신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에 4절에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5절에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6절에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라고 합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떠나실 것이기에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나중에 출교나 박해를 당하면 그때 예수님의 말을 기억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신 것을 알게 될 것이고 그분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는 이 어려움을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며 또 그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이런 박해를 당해야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고 기억하면서 힘들지만 기쁨으로 그리고 고난을 견디면 주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이토록 예수님 자신이 가신다는 것, 즉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것이 중요한 일인데 왜 묻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그런데 7절과 8절 말씀을 보면 7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8절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떠나셔야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로 오셔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셔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이해시키다, 납득시킨다는 의미도 있고 드러내어 깨닫게 하신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죄를 깨닫게 되는, 즉 죄를 죄로 여길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해야만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9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9절에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미요. 10절에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함이요. 11절에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의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성령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죄인이라는 것을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죄에 대하여 비로소 알게 되어 죄란 예수님을 믿지 않고 예수님을 거부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비로소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에 대해서는 우리의 어떤 선한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사실을, 그리고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칭함받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판은 영원한 지옥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을 심판하는 그들이 심판받게 된다는 것을 말하며 이미 세상은 심판받게 되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영적인 관점으로 보면 재판하는 사람이 심판대에 있고 예수님이 심판자가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보혜사 성령님이 오셔서 영적인 눈이 뜨여질 때 이런 일들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9절 말씀을 보면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의를 주장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으로는 의롭다함을 입을 수 없는 것이구나 라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즉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는 의를 믿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으니 라고 합니다. 이처럼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단지 은혜의 속량으로 값없이 받은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 1절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음이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 이상 사망에 속하지 않고 죄의 올무에 갇히지 않는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을 통해 진리 안에서 온전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다음 12절에는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13절에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라고 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스스로 말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해줄 것이라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장래의 일을, 즉 마지막 때의 일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끝으로 14절과 15절 말씀에는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15절에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라고 합니다. 지금 걱정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궁극적으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모습 보혜사 성령님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신 것처럼 성령 또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분이 오셔서 예수님의 것을 가지고 예수님을 증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진리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어떤 박해도 실족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그리고 성령과 더불어 이 마지막 시대에 그리스도인으로 받게 될 박해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이 아침도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185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만왕의 왕께서 저 사로잡힌 자 다 구원하시고 장자유 주셨네. 승리의 노래가 온 성에 들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한없는 사랑과 그 크신 은혜를 늘 의심하면서 안 믿는 자에게 내 작은 입으로 곧 증언하리니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님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성령이 오셨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품어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시는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통하여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고 장래의 일까지 알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깨닫게 하여 주시고 진리 가운데 거할 수 있으니 또한 참으로 감사합니다. 날마다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으로, 그리고 이생의 자랑에 마음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심을 믿고 성령님과 더불어 기뻐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진리의 성령이 계시기에 이 마지막 시대에 세상 가운데 담대하며 진리의 영으로 분별하여 참된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두 오순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내 강야에서의 오순절은 죽음이었고 심판이었지만 예루살렘의 오순절은 구원이었고 은혜였고 생명이었고 기쁨이었음을 말씀을 통해 배웠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오순절날 사건은 언어가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게 되었으며 예수님을 부인한 비겁자였던 베드로가 목숨을 내어 놓을 만큼 용기를 내어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또한 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 임한 성령이 믿는 성도인 우리에게도 임하셨음을 늘 기억하고 감사하며 성령과 더불어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오순절 이후에 믿는 성도들이 모여 함께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함으로 예배를 드렸던 것처럼 우리 코노스돈 공동체도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어 찬송이 넘치는 공동체, 간증이 넘치는 공동체, 늘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순종하기에 힘쓰며 예배드리는 그런 하나님 나라의 맥을 잇는 생명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강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둠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코너스톤 교회가 진리 위에 든든히 서가도록 그리고 지난주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목회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그리고 금요일에 있을 금요 기도회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 시간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그